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대보족경 제8권 3. 밀적금 강력사회 1.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영취산에 유행하시면서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다. 42,000 보살과 84,000 대성이 실력으로서 각기 시방의 다른 부처님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모였다. 그들은 다 법의 지혜를 얻어서 물러남 없는 일생보초에 이르렀으며 총지를 얻어서 변제가 걸림없었으며 시방의 무수한 부처님 세계에서 두루 지내면서 신통으로 자제하게 즐겼으며 모든 외악을 버리고 문마군을 항복받아 여러 원적 등을 없앴으며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고 온갖 법의 근원을 보아 삼계 중생의 근본을 깨달았으며 널리 일체 바람일에 들어가서 항상 교용한 데 처하며 교묘한 방편을 다 통달하였다. 모든 부처님께서 그 덕을 칭찬하고 선양하시며 무수겁을 닦아 보살행을 받들어 공을 쌓고 덕을 닦기를 억만년 한량없는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평탄하기가 땅과 같으며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국토에서 행한 일이 청정하며 온갖 장애를 끊어버리고 모든 덮임을 제거하며 그 몸이 단단하기가 쇠사슬과 같으며 금강 같은 뜻을 얻어 성도의 결정성을 얻었으며 크게 사자후를 하여 중회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었고 들어갈 발을 체험하여 두려움 없는 힘을 얻었으며 빛은 해와 달을 가려 참된 법을 천명하며 삼세를 사무쳐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의욕을 결단하고 깊이 미묘한 데 들어갔으되 인연 따라 간악한 중생을 교화하여 아주 단멸하느니 언제나 변하지 않음에 있다느니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면 온갖 선정, 삼매를 바로받아 들어갈 바 경계를 사무치며 시방의 소리를 따라 한량없는 물음을 받되 삼보에 가르치신 언교를 끊지 않으며 덕을 한량없이 쌓아 불도를 융웅시키되 성문, 영각의 지위에 지나가며 다음없는 사랑을 행하고 끝없는 슬픔을 따르며 사범행을 거두어 잡아서 산원을 널리 건지되 때를 따라 계도하며 삼의 탈문을 뛰어넘어서 세 달지에 이르며 두루 삼계의 돌대 이돌과 같으며 내방에 왕래하되 전륜 송왕과 같으며 용맹스러운 지혜로 나고 늙고 죽음을 건넜으며 오취에 왕래하되 횃불이 어둠을 비치듯 하며 마음에 집착 없는 것은 연꽃이 진흙탕에 집착 않듯 하며 행에 늙어줌 없는 것은 마치 허공이 미워함과 사랑함 없는 것 같으며 삼장을 널리 선포하되 마치 밝은 임금이 신하에게 관작을 내려주듯 하며 세속의 팔복을 뛰어넘어 슬퍼함과 기뻐함이 없으며 탈란 속에 들어가 중생을 죄에게서 건져주며 지혜로서 물러감 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며 여러 가지 계란을 풀어주고 진정한 본래 공한 법을 나타내어 보이며 교훈 드리움이 특별하여 온갖 지혜에 이르게 함으로 삼계가 그를 위하여 진동하였다. 부처님의 18복으로 어리석은 중생을 가르치어 삼독을 여의게 함이 바람이 뜬구름 불어버리듯 하며 법의 배로 중생을 건네주고 12회를 관찰하여 생사의 바퀴에서 벗겨주며 삼계에 왕래하면서 12년을 제도하는 보살로서 공덕을 갖추었다. 그 이름은 월시보살, 월용보살, 정영보살, 수용보살, 광영보살, 광수보살, 수적보살, 수적보살, 구세보살, 용음보살, 용시보살, 집상보살, 밀천보살, 연승보살, 연수보살, 상거수보살, 상하수보살, 보인수보살, 보장보살, 보세보살, 수왕보살, 금강이보살, 금강보보살, 부동행적보살, 과삼세도보살, 무양족보살, 무양이보살, 해이보살, 견이보살, 상이보살, 지보살, 증이보살, 상참보살, 상소보살, 희근보살, 선조위보살, 이구보살, 기약취보살, 거중계보살, 극정진보살, 지적보살, 상관보살, 광세음보살, 대세기보살, 산정보살, 호공장보살, 불순보살, 불모락보살, 보상보살, 보신보살, 선사보살, 선사이보살, 주결정보살, 호왕보살, 정왕보살, 엄토보살, 보사보살, 은시보살, 제천보살, 수천보살, 제망보살, 명망보살, 유천보살, 족회보살, 비선보살, 백상보살, 향수보살, 중량수보살, 사자보살, 영보보살, 이보살, 노보살, 대어보살, 적이보살, 자시보살, 보수보살, 봉진보살 등 84,000 보살의 명호가 이러하였다. 그때에 삼천대천 불토의 부처님의 위위가 드높으시며 제에서
범왕, 사천왕 등 모든 하늘과 용신,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건달바의 모든 왕과 권속이 다 와서 모였다. 안욕달 용왕, 화륜 용왕, 만화사 용왕, 다주 용왕, 설색 용왕, 무양색 용왕, 수십 용왕과 나머지 무수한 용왕이 그 권속과 함께 와서 모였다. 항거아수라, 수마지라수라, 결아아수라, 순수아수라, 영락아수라, 광호아수라, 단절아수라, 직귀아수라 등이 각기 무수한 권속에 둘러싸여 이 모임에 와 있었다. 마갈 국왕 평사와 그 궁인 권속이 다 이 모임에 와 있으며 모든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며 천신, 지신, 욕행천, 색행천, 정거천이 모두 이 모임에 와 있었다. 그때에 세존이 한량없는 배, 천대중 권속에 둘러싸여 그들을 위하여 경을 설하셔서 모든 보살업을 베풀어 펴시니 그 법을 정제 광포도이라고 불렀다. 어떤 것을 보살업이라 하는가? 도시를 닦음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액난을 구제하며 금계업을 닦음으로 원하는 바의 십선의 일을 두루 채우며 인욕업을 닦음으로 80종의 좋은 모습을 다 갖추어 그 몸을 장엄하며 정진업을 닦음으로 짓는 바 덕의 근본을 다 갖추어 모자라거나 잃어버림 없으며 선사업을 닦음으로 심성이 안온하여 헤아릴 수 없는 경계에 이르며 지혜업을 닦음으로 온갖 번뇌의 번뇌를 끊고 성인의 슬기를 성취하여 모든 통달하지 못한 일을 교화하며 방문업을 닦음으로 걸림없는 변제를 얻어 말이 물 흐르듯 듣는 자가 잘 받아들이며 공덕업을 닦음으로 중생의 한량없는 복을 권하여 짓게 하며 성명업을 닦음으로 한량없는 미묘한 변제를 성취하며 조견업을 닦음으로 온갖 불가사의를 일으키며 정관업을 닦음으로 삿된 것 이익 없는 일을 놓아버리며 자심업을 닦음으로 항상 인하를 닦아 일찍이 해칠 마음을 품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는 업을 닦음으로 중생을 건지려 하는 마음에 언제나 실증냄 없으며 희업을 닦음으로 법의 즐거움을 즐겨서 스스로 좋아하고 또한 중생을 교화하여 도법을 사모하게 하며 호업을 닦음으로 한량없는 허물을 끊고 그 죄와 복됨을 보여 복으로써 사람을 이익되게 하며 법을 들려주는 업으로 중생의 번뇌 덮임을 제거하여 자만심을 내지 않게 하며 출가업을 닦음으로 은혜와 사랑, 사모하고 원망하는 세속의 버릇을 내버리게 하며 항거업을 닦음으로 세운 바의 여의가 일심을 잃지 않으며 유지업을 닦음으로 총지를 얻어 법을 명령하여 잊지 않고 여러 사람을 교화하며 사념업을 닦음으로 교의를 해설하되 나아가는 곳에 이익됨이 있되 손실됨이 없으며 의지업을 닦아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하며 의단업을 닦아서 온갖 죄악법을 다 끊고 널리 도와 모든 행의 묘한 법을 닦으며 신족업을 닦음으로 그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며 어려운 곳에 오고 가며 하열한 중생을 구제하고 재근업을 닦음으로 모든 감관이 고요하도록 하여 눈, 귀, 코, 입, 목, 마음이 고요하여 어지럽지 않게 하며 모든 재력업을 닦음으로 온갖 번뇌의 시달림과 죄악의 때를 씻고 항상 능히 스스로 제재하고 또 대중을 교화하며 가기업을 닦음으로 본연의 법을 깨달아 몸을 바로 잡는 데 이르며 바른 도업을 닦음으로 무삿된 길 96종을 뛰어넘으며 진정업을 닦음으로 인위의 도를 얻어 화내거나 기뻐함이 없으며 해변업을 닦음으로 중생의 마음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열어 밝혀주며 자기업을 닦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사람을 따르지 않으며 선우업을 닦음으로 서로 돕는 공문문을 통하여 지혜의 덕으로서 건져주며 순성업을 닦음으로 인연 따라 응해주어 온갖 어려움을 건져주며 성현업을 닦음으로 행하는 바가 기특하여 무리에 뛰어나며 연좌업을 닦음으로 들은 복과 같이 항상 받들어 행하며 사언업을 닦음으로 대중 모임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며 정보법을 닦음으로 삼보의 교령을 받들어 행하여 끊임없게 하며 권조업을 깨우쳐 줌으로 부지런히 중생을 교화하여 불토를 장엄하고 곤방편업으로 널리 응용하여 일체의 자비와 지혜를 갖추느니라. 세종께서 이와 같이 널리 대중을 위해서 보살업을 연설하시니 이름하여 청정이라 하였다. 그때의 밀적이라는 금강역사가 세존의 오른쪽에 서서 손으로 금강절을 잡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희유하옵니다. 열애 지진께서 K 보살의 정제업이라 이르는 경전의 요지를 말씀하시니 아까 부처님께서 이 법을 반포하심과 같이 제가 관찰하여 이 온갖 업을 생각하옵건대 다 보살의 중독계업에 들어가나이다. 왜냐하면 그 묘한 공덕은 모든 보살이 즐거워하는 것을 변화하여 보이신 것이니 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중생을 거두어 지도하셨나이다. 그 지혜업이란 보살의 바른 말로 법을 설하여 중생을 기쁘게 함이 많습니다. 만일 보살이 요지를 들어 보이신 공덕업을 깨달아서 지혜업을 닦으면 이것이 제일 진실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덕업은 곧 이 보살의 선교방편 바람일에 다함이 없는 것이며 복경을 갖추었나이다. 이 지혜업은
곧 보살지도에 다함없는 것이라 여러 가지의 행이 다 갖추었나이다. 이 두 가지 업으로 널리 온갖 보살도를 갖추어 은혜대로 널리 중생을 건진하니 모든 마의 권속이 능히 당할 자가 없으며 마의 경계를 지나가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물러감 없는데 이르러서 장차 의 없는 정진의 도를 이룩한 것이며 법의 근본에 물러감 없음을 얻게 되나니 부처님 세종께 가까이하여 모두 열애의 비밀 법장을 뜻대로 반포하여 일찍이 덮어 숨기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때에 저기 보살이 밀적금강역사에게 말하였다. 밀적이 두 가지의 사업이 열애에 가깝다고 하니 인자는 능히 열애의 비밀업을 선양하는 일을 즐겨한다. 이는 모든 성문, 영각도 능히 미칠 경계가 아닌데 하물며 나머지 본부에 있어서랴. 그때의 밀적금강역사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저기 보살이 앞에 나와 부처님께 아뢰었다. 밀적역사는 어찌 능히 뜻을 굽혀 이 회중을 위하여 때를 따라 모든 보살의 비밀법과 열애의 은밀한 일을 부윤하지 않습니까? 대중들이 다 듣기를 가랑하옵니다. 만일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탁 튀어 크게 기뻐하며 보살행을 받들어서 이 은밀한 일을 남김없이 성취하며 심성이 잘 조화되어 끝없는 자비에 들어가리다. 부처님께서 금강역사에게 말씀하셨다. 인자여, 능히 거듭 이 회중을 위하여 보살의 비밀법과 열애의 은밀한 일을 말하기를 감당한다면 천불이 내가 모든 보살의 도품행을 선설하는 것을 칭찬하실 것이며 회중은 듣기를 즐거워하리라. 밀적금강역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능히 모든 회중을 위하여 보살의 비밀법과 열애의 은밀한 일을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가령 열애께서 위실력으로 돕고 붙들어 주시면 큰 지혜의 빛에 올라 부처님의 성기를 잇고 이에 감히 모든 보살의 비밀법과 열애의 은밀한 일을 선설하기를 마치 세종과 같이 하오리다. 어두운 밤에 등불의 광명을 의지하여 흉색과 가고 오는 것, 좋고 나쁜 것 봉, 서, 남, 북방 위에 나아가고 물러갈 발을 앓듯이 세종께서 만일 가호하신다면 부처님의 성질을 받자와 아는 것은 적으나 약간 선설하겠나이다. 좋구나 곧 설하라. 밀적금강역사는 저기 보살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들으시라. 여러 회중도 보살의 비밀법과 열애의 은밀한 일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지어다. 그때에 저기 보살은 회중에게 말했다. 열애가 선포하신 사부사의는 이것으로서 최상 진정의 도를 이룩하여 최정각에 이르게 되나니 어떤 것이 내시냐. 지어 얻은 덕업이 헤아릴 수 없으며 뜻은 용왕과 같고 행을 헤아릴 수 없으며 선정의 일심경지를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소행이 변제가 없는 것이다. 인자여, 이 네 가지의 불가사의는 불도에 행하는 바 불가사의로서 세상의 가장 높은 이가 되어 정각을 이룩하나니 그러므로 사부사의라 이르나니 이 회중이 만일 보살과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를 들으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아니하고 더욱 기뻐하고 공경하여 대도를 통달할 것입니다. 그때에 저기 보살이 여기 상삼매에 들어서 회중으로 하여금 열의 법을 듣고 비방하며 얻게 하고 마음으로 기쁘게 하니 이 모임의 도량의 하늘에서 여러 가지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의 꽃을 내려 부처님 위와 회상에 뿌려 공양하였다. 이때에 밀적금강역사가 저기 보살에게 말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이제 모든 보살의 비밀법과 열애의 은밀한 일을 선설하리니 이르나 늦으나 고요히 한 마음을 닦을지니라. 열애와 보살이 말씀하신 것은 망설임 없고 도의 결정기를 맡기시나니 이를 좇아 보살의 오행을 순종할지니라. 보살은 아첨함이 없으며 숨기고 속이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인연이 서로 응할 적엔 자제 변화하며 자제심으로 삿대고 간사한 법답지 않은 짓을 꾀하지 않고 행동 위의를 삼가 중생을 교화하되 하는 말이 없으며 망령된 말을 하지 않나니 보살의 위의를 헤아릴 수 없도다. 다시 저기여, 중생의 하는 짓을 따라서 그대로 온갖 위의 예절을 열어보이며 행하는 바 학문 선정 예절에는 약간의 음양 언사로 각기 명료하게 하며 남녀의 소행인 거동 진지 위 예절은 각기 늙고 젊음에 따라 지도하되 젖먹이 어린이라도 감화할 만하거든 행동을 삼가게 할 것이며 장로와 중년 소년들을 그에 맞도록 위 예절로 교화할 것이며 존, 피, 귀, 천, 현, 우애하는 짓과 휘고 막힘, 통달하고 어리석음에 행하는 바 위 예절을 그 정도에 따라 훈계하여 가르쳐 제도할 만한 자를 교화할지니라. 지옥, 악기, 축생의 종류와 하늘, 영, 귀신,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들에 교화할 만한 것을 잘 인도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제석, 범천, 사왕천, 대신 몇천들에 개화할 만한 것은 훈계하여 가르치느니라. 보살이다. 그 업장이 깊고 얕고
두텁고 옅고 제도하기 어렵고 쉬운 것을 알아서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여 저 탐욕 많은 자는 제업을 탐내지 않게 하고 위의를 성취하며 예조를 따르게 하되 보살이 그곳에서 적연히 하염없이 몸으로 수행하나니 정묵을 버리지 않고 몸의 위의를 나타내느니라. 만일 간탐, 질투가 많은 자에게는 각기 그들을 위하여 시연하여 신명을 아끼지 않고 때를 따라 구제하되 신행이 청정하여 몸으로 광명을 연출하느니라. 만일 지옥, 악이, 축생의 고통에 있어서는 그 위급한 액난을 건져내어 편안한 곳에 두어서 뭇 어려움이 없게 하느니라. 만일 중생이 인색한 업이 많거든 그 좋아하는 대로 갖가지의 보물과 재산을 내주어 각기 욕구를 얻게 하며 머리며 눈이며 살, 골절, 사지, 백체, 순회, 처자, 시정, 수레, 만, 노복, 의복을 좋아하는 대로 다 베풀어주며 만일 좋은 음식이나 상품 의복을 구하더라도 다 뜻에 차도록 하여 주되 모든 중생의 한량없는 몸을 받아가며 법계의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다 편안하게 하여 모두를 만족하게 하느니라. 지혜와 도력이 다함없이 각기 그 몸을 나타내되 시방에 두루하여 끝이 없으며 인연 방편이 또한 다함없이 무수한 몸으로 언제나 나타나 중생을 교화하여 각기 갈 곳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탐욕이 많고 색정이 짙은 중생에겐 여인의 모양을 나타내되 단정하고 미묘하여 그 사람이 보고는 기뻐하고 사모하게 하여 서로 즐겨하여 보아도 실증냄없이 봅의 구슬같이 아름다울 때에 문득 늙어 쭈그러지고 안색이 매우 추악해지므로 그 사람이 보고는 꺼리고 실증을 내게 하며 죽음을 보여 보기 싫어하는 마음을 도하게 하고는 바로 모든 법은 무상이며 괴로움이며 공이라 삼계가 헛개비와 같아서 하나도 진실함이 없다고 설함으로써 듣고는 곧 깨달아서 가장 올바른 도심을 내어 물러감 없는데 이르게 하느니라. 또 보살은 하나의 법의 일산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다 둘러 덮기도 하고 다시 한 계자 속에 집어넣기도 하며 만일 겁의 불이 대천 세계를 살을 적에 온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도 이 몸이 더 커지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그 몸으로 시방 부처님께 공양하며 다시 꽃을 수미산만큼 크게 만들어 옷자락에 품어서 고칠산을 이룩하여 열에게 바치며 한 향로가 천불 국토만큼 되고 한 등불이 수미산만한 것을 열에게 받들어 올려 항상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 국토를 비추어 부처님께 공양하며 가는 비단천으로 그 몸을 싸감고 참기름을 들이부어 등불을 삼아서 스스로 그 몸을 불살라 그 광명을 연출하여 두루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나니 만일 중생이 보고 그 까닭을 괴이하게 여기며 혹은 보살 경계를 생각하고 이 변화를 보고는 무수한 중생이 보고는 무수한 중생이 다 도심을 내어 기쁜 마음이 만족하며 큰 소원의 갑주를 잇고 대역사의 위세를 나타내어 손에 금강조를 잡은 역사로서 부처님을 모셔서 위력이 장엄함에 대중이 두려워하며 스스로 귀하여 예경하게 하느니라. 보살은 법문을 듣고 큰 역사의 몸을 나타내어 많은 무덤 사이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스스로 죽음을 나타내 보여 커다란 시체를 무덤 사이에 버려두며 또 모든 새와 짐승이 그 고기를 먹게 하며 네 발, 두 발 짐승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는 죽은 뒤에 다 하늘에 나게 되도다. 이 인연이 원인이 되어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되나니 이것은 다 보살의 특수한 원력의 소치이니라. 그 까닭은 저 보살이 본래 발심할 때 맹세하기를 설사 어떤 사람이나 나는 새 길짐승이라도 나의 죽은 몸을 보고 그 고기를 먹게 되면 목숨을 마친 뒤에 하늘에 나며 세상을 제도하고 도를 얻으며 금괴를 받들어 지니고 원하는 바를 얻을지어다라고 한 까닭이니라. 이와 같이 저게요 마땅히 이렇게 관할지니라. 보살의 소행은 그때그때의 거동에 따라서 교화하느니라. 지나간 먼 세상에 이 연부리는 매우 넓고 컸고 그 주위에는 8만 4천 나라가 있었으며 그 나머지 군, 현, 부락은 수없이 많았으며 인민이 지성하여 한량 없었다. 그때에는 제보와 의식이 저절로 갖추어졌으며 기이한 법의 나무가 집을 둘러쌌었느니라. 그때의 인민은 약간의 질병으로 불안하고 근심이 많았으며 지치고 파리한 자가 많았다. 그 병이란 금이, 요창, 저통의 악질이었다. 또 여러 양이가 있었으나 능히 치료하지 못하므로 무사람이 병을 얻은 지 여러 해가 되어 괴로워하고 슬퍼할 뿐이었다. 그때 사람은 이런 액을 만나면 구호할 수 없었고 서로 원망하며 하늘, 영, 귀신, 건달가, 긴나라, 마후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들을 부르며 누가 능히 나의 병액을 없애줄까? 라고 하였느니라. 보살이 그때의 인민의 머리가 되어 어진의원으로 나타나 여러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되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성으로 간호하고 시종하기를 마치 노복이 상전의 마음을 잘 맞추어 주듯이 은혜 갚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의 위액을 건져주었느니라. 저기요 저 지나간 세상의 세종께서 천재석이 되셨으니 이름은 선자제라. 하늘 위에서 멀리 사람들의 병고 액난을 보고 또 하늘기로 사람들이 병고로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것을 보고 듣자 매우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여 생각하기를 지금 저 사람들은 이처럼 병고에 시달리며 의지할 바가 없구나. 이제 내가 마땅히 저 곤에게서 건져주어 좋은 구호자가 되고 의지할 곳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때의 연부제 가운데 어떤 큰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구류였다. 그때의 천재석이 이 나라에 멀지 않은 곳에서 변화하여 한 벌레가 되었으니 이름이 일량이었다. 그는 저절로 그 구류국에 화생하였느니라. 그때의 천재석이 허공에서 개성으로 연부제 사람에게 일러주었다. 이 성 밖 멀지 않은 곳에 큰 벌레 있으니 그 이름은 일량이라. 누구나 그 고기를 먹으면 사나운 병의 고통 곧 없어지리라. 너희들 겁내거나 두려워 말고 그 벌레 찾아서 고기 먹어라. 원한도 품지 않고 불결함도 없으니 이것이 신비로운 좋은 약일세. 밀적금강 역사는 다시 저기 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때에 저 국성, 군, 현, 천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들 모여 구류국으로 나아가서 그 벌레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살코기를 싸가지고 돌아와 병자에게 먹이자 병은 곧 나았으며 그 벌레의 고기는 줄지 않았다. 그때에 그 나라의 빈들에서 벌레가 성으로 말하였다. 내가 기어코 하고 싶은 말은 여러 사람 불도 이루기를 나의 미묘한 지혜로 끝내 다함이 없기를 두루 금계를 배워 익히며 살을 배워 보시하나니 이러한 지성의 말로 재빨리 불도 이루라. 이와 같은 적이여 그때의 연물이 모든 병자는 일량의 고기를 취해 먹고는 그 병이 다 나았다. 그때에 그 벌레는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겨 그 몸은 여전히 늙어 줄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 군, 현, 의, 성의 병자들은 다 와서 이 일량의 고기를 먹고 다 안온하였으며 천하 사람이 다시는 질병의 걱정과 고난이 없었다. 그러나 오직 몸의 병만 제거될 뿐 마음의 병인 음심, 성냄, 어리석음은 가시지 않았다. 그때의 남녀노소가 다 안락하고 건강해지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량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고 각기 생각하기를 여러 병 나은 자들이 다 모여 구류국 일량충의 처소에 나아가 합장하고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인자는 이 구호자이시며 인자의 몸은 좋은 의약, 우리의 질병을 없애주시니 무엇으로 인자의 은덕 보답하오리. 그때의 일량충은 그 몸을 숨기고 천재의 형상을 나타내어 개성을 설했다. 나의 오늘 이 몸은 세상살이가 쓸데없어라. 음식도 나에게는 쓸 곳이 없고 금은 진보도 나에게는 다 쓸 곳이 없네. 좋은 코끼리로 끄는 술에도 쓸 곳이 없고 좋은 말에 매인 술에도 쓸 곳이 없으며 사내나 계집, 늙은이나 젊은이 다 같이 한 마음 모아 지난 일을 고치고 오늘 일을 잘 닦아 몸소 십선호 받들어 행하기를 서로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보기를 홀육과 같이 언제나 부모, 자식과 같이 마음에 해칠 생각 품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은혜 갚는 일. 저기요. 그때의 여러 사람이 그 교훈을 듣고 숙세에 착한 불이 인연으로 모두 십선을 받들어 행하니 부족하고 청정하여 이지러지거나 지쳐버림이 없었도다. 저기요. 이와 같이 그때의 연불이 남녀노소가 십선을 봉행하다가 몸을 마친 뒤에는 사막도의 액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천상에 태어났다. 천재석이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여 포사업을 열어 보이므로 다 최상의 도심을 내어 곧 불태전 지위에 서게 하였느니라. 저기요. 이것이 곧 보살에 닦은 바 밀행이라. 몸 소화하기를 청정하게 하며 심령을 아끼지 아니하고 몸으로 보시함으로써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여 대도에 이르게 하였도다. 그때의 부처님께서 저기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몸으로 행한 여러 가지 밀행이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는 것이 금강과 같도다. 그 몸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도 배우는 뜻대로 규정되었으므로 비록 헐고자 하나 파괴하지 못하며 중생이 배우되 법을 쫓아 배움에 머무르면 실체가 파괴되지 못하며 베푼 언교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고 칼이 능히 상하게 하지 못하며 그 몸이 경강하여 가히 헐지 못함이 마치 저기와 같으리라. 그 보살은 몸으로 법률을 수순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그 마음이 적연함으로써 망상을 품지 않음이니라. 모든 중생의 몸이 본래 없으므로 그 몸도 본래 공한 것이며 중생과 자기 몸이 본래 없는 줄을 깨달았으므로 모든 법이 또한 본래 없으며 모든 법이 본래 없으므로 또 자기 몸이 본래 없는 대로 돌아갈 줄을 알며 모든 법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본래 없으므로 자기 몸이 또한 본래 없는 데 돌아간다면 이미 본래 없으므로 과거, 미래, 현재의 법도 본래 없는 대로 돌아가느니라. 과거, 미래, 현재의 법이 본무인 줄을 깨닫고 또한 자기 몸도 본무라면
과거의 본무와 미래의 본무가 창난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의 본무가 과거의 본무와 서로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본무가 현재의 본무와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본무가 과거의 본무와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본무가 과거, 미래와도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며 과거, 미래의 본무가 현재의 본무와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미래의 본무가 현재의 본무와 서로 어긋나지 않을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의 본무가 현재의 본무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과거, 미래, 현재의 본무와 모든 행법인 오음과 모든 종자와 모든 이과 중세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어우러지지 않느니라. 설령 생사와 무의가 다 본무라면 생사의 본무가 행할 것이 없으므로 본래 본무인 것이니 행할 것 없는 본무가 본래 행이 없는 본무와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니라. 족성자여, 말하자면 본무라는 것은 그 본무라고 말하는 자와 다름이 없나니 욕을 여의지 않고서 성립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본래 쟁송이 없나니 쟁송하는 자가 다른 쟁송자와 또한 다툴 것이 없나니 이것을 곧 열애의 본무라고 이루느니라. 열애는 형상이 없이 이 본무에 돌아가나니 이것이 곧 열애의 형상은 온갖 색상을 나타냄이니라. 그러므로 온갖 형상과 열애의 형상이 다 본래 공한 것이니 이것을 열애의 상이라 이르니라. 그러므로 보살은 온갖 상을 나타내지만 열애는 일찍이 형상을 만들어 나타내지 않고서 상도 없고 다툼도 없이 이에 온갖 상을 나타내나니 본래 없음으로써 성립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본래 업이 없음으로써 스스로 그 몸과 모든 몸이 본래 없는 줄을 관찰하며 스스로 법신과 온갖 몸이 다 없음을 관찰하며 열애의 몸을 관찰하되 일체의 몸이 인연으로 쫓아 난 줄을 깨달음으로 법신의 본래조차 행한 바의 인이 법신으로 더불어 이에 법신을 이룩한 줄을 알게 되나니 제입이 없는 것을 곧 법신행 평등업이라 이루느니라. 중생의 소견의 연을 소지하나니 만일 보고 들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시 굵고 가는 것이 있으리라. 저기요, 마치 기어기왕이 여러 가지 약초를 한데 모아서 동자의 형상을 만들되 단정하고 미묘하기가 세상에 뛰어났으며 하는 짓이 침착하고 지닐 것을 다 갖추어 그 곱기가 비할 데 없었다. 가고 오고 서고 앉고 눕고 다니는 것이 조금도 모자람 없이 다 나타내 보였다. 혹위한 국왕이나 태자, 대신, 백관, 귀족, 장자들이 기어기왕의 처소에 와서는 약동자를 보고 같이 노래하고 희롱하며 그 얼굴 모습을 보고는 병이 다 나으니 안온하고 적정하여 욕심을 여이느니라. 저기요, 또한 보아라. 기어기왕이 병을 치료하는 법은 세간에 다른 의사가 미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보살이 법신의 행을 받들어 행하면 가령 중생이 음욕, 성냄, 어리석음이 성하여 남녀노소가 서로 사모하고 즐기더라도 탐욕, 번뇌가 다 쉬게 되며 쉼을 얻고는 조용하게 되어서 말하자면 타는 욕심을 여의고 이로 인하여 교화를 받게 되나니 이것은 다 보살이 원하는 바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저게요, 만일 보살이 법신 닦는 일을 잘 행하면 이 모든 보살은 곧 법신이라 음식으로 그 몸을 채우는 것을 보이지만 실은 밥덩이로서 그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의 반찬을 끌었지만 중생을 불쌍히 여김으로 다시 먹는 일을 나타내되 밥덩이를 몸 안에 들여보내지 않으며 또한 몸 가운데 붙여두지 않되 그 법신은 늙거나 줄지 않느니라. 보살의 법신은 난바를 알지 못하며 또한 죽음이 없고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건만 세속을 따라서 나고 죽음을 나타내느니라. 비록 멸하여 없어짐을 나타내지만 온갖 법이 다 변함이 없는 줄을 알고 세상에 태어남을 보이지만 온갖 법이 하염없고 모임없는 줄을 통달하며 온갖 법이 비록 난 것이 있으나 실로 난 것이 아니며 모든 행을 깨달아서 스스로 그 몸을 나타내면 모든 강간이 없어지거나 줄었더라도 그 자제한 행은 법신을 훼손함이 없으며 법신, 법식, 법력과 법으로서 스스로 돌아가서 열애신을 깨닫느니라. 저기에요, 열애의 몸을 알고자 하거든 곧 허공의 몸으로서 그와 동등한 것이 없으며 삼계에 처하여 가장 높은 이가 되고 중생에게 베풀되 몸 돌아갈 바가 없으며 비유할 수 없고 같은 종류가 없고 그 몸이 청정하여 때를 여의고 티끌이 없으며 그 몸이 청정하여 더러움이 없고 저절로 선명하여 길이 먼지에 가림이 없으며 본성이 인화하여 생기는 바가 없고 그 몸이 적연하여 식소견에 얽힘이 되지 않으며 그 몸의 자연스러움이 마치 헛개비와 아지랑이와 물속의 달과 같으며 이미 무상 원을 뛰어 건너서 그 몸이 시방 허공에 두루하고 마음은 평등하여 삼계의 근본을 깨달아 모든 중생이 나와 나의 것이 없으며 그 몸이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어 조작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이 몸이 집착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으며 몸이 진실하여 돌아오지 않는 데 이르며 그 몸이 상 없이 절로 상을 나타내며 감각 없이 감각을 나타내고 생각 없이 생각을 나타내며 생사의 아루마리 없이 생사의 아루마리를 나타내고 지, 수, 어, 풍의 본인 없이 지, 수,
총 4가지 요소의 몸을 나타내며 모든 세간 모든 현상이 다 헛되어 실답지 않은 줄을 알고 눈으로 봄도 없고 귀로 들음도 없으며 코로 냄새를 맡지도 않고 혀로 맛에 몸을 않으며 몸에 의지함 없고 길이 여러 가지의 아루마리를 없애서 뜻에 감각이 없고 마음에 굴러 옮김이 없으며 심의 식이 없되 진제를 깨달아 일찍이 나아가고 물러가지 아니하느니라. 저기요 열애의 법신에 있어서 만일 어떤 보살이 능히 이러한 법신을 체득하여 두루 나타나지 않으며 없게 하려고 보살행을 받들어 가면 이 삼천 대천 세계에 있어서 내방 모든 지역 국, 군, 현, 성, 업 등에 다 그 몸이 변화하여 두루 나타나되 모든 마귀는 능히 보살이 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니라. 나타내거나 또는 나타내지 않거나 다 미묘한 업을 밝게 할 것이니 비록 나타내는 바 없더라도 널리 일체에 나타나되 일찍이 생각하고 행하거나 보고 듣고 알므로써 하는 것이 아니며 닦아 행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되 신행이 사이지를 잃지 않고 중생들을 위하여 그 몸으로 무상, 괴로움, 호, 몸 아닌 이치를 나타내되 모든 몸이 본래 공적한 줄을 깨달아 알게 하며 중생을 위하여 몸이 무너져 없어짐을 나타내어서 좋은 과보를 그 몸에서 구하려는 자로 그 마음을 물러가게 하나니 이 보응을 구함은 사전도를 따르기 때문이니라. 어떤 중생이 지음도 없고 보는 것도 없는 이치를 알고 그 몸이 마치 풀, 나무, 담벼락, 기워, 돌 같은 줄을 깨닫거든 그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몸을 나타내느니라. 이와 같이 저기요 일찍이 보살이 정광불에게 수교를 받은 일에 비밀한 몸, 청정한 법체에 이르기까지 보살이 입으로 연설함이 있더라도 다 언설이 없었느니라. 또 저기요 열애가 설한 바는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그 생각하는 대로 보살의 비밀한 몸의 적정을 말하므로 이것을 쫓아 굴러나아가며 구제를 얻어 이루는 것이 끝이 없었나니 말하자면 보살이 몸의 비밀의 자제를 얻으므로 보살이 자기 몸의 비밀을 선설하되 약간 그 요긴한 것만 두느니라. 이제 갖추어 말하자면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겁에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그때의 밀적금강 역사는 저기 보살에게 말하였다. 어떤 것을 비밀이라 하는가. 그 말이 청정하여 중생의 종류에 따라 주나니 축생의 많고 적은 종류에 따라 보살도 각가지의 음성과 언어를 나타내며 음성을 가려 각가지의 말을 나타내되 그 중생의 언어에 따라서 교법을 연설하며 때를 따라 법을 베풀고 더불어 이야기하되 그 고, 나, 선, 악의 처소를 말하느니라. 그 보살의 음성은 모든 중생에게 다 들어가되 사무치지 않음이 없나니 혹은 노래하고 희롱하면서 성내고 기뻐함을 따라 훈계하여 가르치되 그 몸과 뜻에 믿는 것과 마음으로 좋아하는 대로 보살이 다 알고 분별하여 각기 듣고 알게 하느니라. 저기 보살은 밀적금강 역사에게 물었다. 보살의 변화하는 음성은 어떠한가? 밀적금강 역사는 대답하였다. 그 중생들의 온갖 음성을 따르되 보살의 음성은 한정이 없나니 중생은 태어나는 곳에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이 각기 다르고 오취의 음성이 각기 같지 않지만 보살은 각기 그 음성과 언사를 따라 주되 또한 언사라 할 것도 없나니 이것이 곧 중생의 음성을 따라서 통달하지 않음이 없지만 실로 있는 것이 없다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니라. 마땅히 이렇게 관할지니라. 온갖 음성으로 선설한 바 언사가 모두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말에 한량이 없다. 이것이 보살의 교화하는 방편으로 그때에 맞춰 하는 것이니 비유로 다 할 수 없으며 마음대로 선설하는 그 음성도 헤아릴 수 없도다. 혹은 제서, 범천, 사천왕의 음성을 연출하며 혹은 하늘, 영,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건달바, 마후라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들을 위하여 법을 설할 때에 중생 음성의 상, 중, 하와 굵고 가늘고 곱고 거친 데 따라 음성을 연출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리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중생에 따라주는 언사로 온갖 의혹 풀어 줄세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언교를 풀어내요. 자비로 중생들 건져내기를 가여운 마음으로 끝까지 하며 널리 퍼져가는 설법의 음성. 듣는 이 기뻐하여 마음 다잡고 천재의 권속이 한데 모인 때 부드럽고 연하고 화창한 음성. 이 소리 퍼져서 들리는 곳에 온갖 음량이 다 사라지네. 악공 잡혀 놀리는 기약. 자비로운 소리 멀리 퍼지고 두루두루 베풀어 울리네. 경전의 가르침. 긴 나라들이 엎어내는 좋은 아송을 그 소리 이해되면 두루 모두 구족할는지 이 음성 듣는 이 탐욕 그치고 음란한 마음 또한 사라지나니 온갖 산신들도 음악 소리 듣기를 좋아하나니 욕계를 장식하는 온갖 묘한 소리 여러 기약에서 나오고 천녀가 자아내는 하늘 풍류도 그것 또한 다 이에서 나온 것.
참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할 것. 그 법의 소리는 때에 따라서 방편에 맞춰 펴내는 가성, 진애와 욕심 녹이고 어리석음과 거만함 없애버리네. 잘난 척하는 행동, 그들의 행하여 나아갈 곳을 도술의 선전법, 들은 까닭에 이 소리 듣고는 사무쳐 깨쳐 새끼라 이름하는 모든 하늘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기뻐하면서 뛰어난 가르침, 이런 말씀 얻어듣고 세상에 있으면서 뜻을 내어서 장래의 부처님도 이루리라고 용이며 건달바 마우라가들의 악공들 갖가지로 지닌 바 온갖 음악으로서 하넓은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미묘한 소리로 연출하나니 중생들 누구나 이 소리 듣고 기쁜 마음 끝없이 뛰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한량없는 음향에 들어가나니 연부제의 세계, 거기 사는 인민에게도 그 음성 두루 퍼지며 거기 들어가는 중생들 이 소리 듣는 자라면 모두 해탈되도다. 허공의 천신들과 땅 맡은 신령에게도 그 소리 사무쳐 들어 그 속에 이르게 되면 그들도 가르침 듣고 모두들 기뻐하면서 의심 다 풀어지며 마음으로 기뻐하도다. 처량한 난조와 따오기 소리, 붉은 불이 까마귀 소리, 산새며 공작의 소리, 앵무와 권위의 소리, 기러기와 기이한 새들, 기업과 원앙과 이 소리 듣게 되면 모두가 기뻐하네. 사자와 호랑이, 곰과 원숭이, 사슴과 노새와 나귀, 들여우와 토끼들이며 코끼리, 말, 개며 소, 염소, 돼지들 그 소리 듣고는 모두 다 기뻐하네. 네 발, 두 발, 온갖 모습과 발 많은 것, 발 없는 것, 이 음성 듣고는 기뻐하고 음성을 듣고 이해하여 알고 가르침 받아서 선포하고 온갖 축생업 벌이나니 이 삼천세계 모든 나라의 온갖 소리, 상품, 중품, 귀한, 이, 천한, 이, 지옥, 악이, 축생들이며 모든 하늘 사람들까지 이들이 지닌 온갖 음성을 하나도 잘못 보는 것 없이 오직 그 참뜻을 알되 일부러 생각해 구함이 없이 일찍이 다투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받들어 행하여 오직 한 마음 도에 두고서 마땅히 시절에 맞추어 선포하나니 언제나 전이란 자비심으로 중생의 쟁송을 참아가면서 소리로 가르침을 깨우쳐주고 백억 국토를 항 하사세계 사무치나니 세속 제업에 기대지 않고 마음은 아무것도 행함이 없이 여러 불국토에 있는 불법을 부수려는 마군들도 이처럼 매우 화창한 법음 듣고는 슬퍼하여 참회하면서 불법 보호하기 맹세하고서 나고 듣고 행보할 적에 공경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다. 백, 천, 억, 각가지 중생으로서 그 마음의 제각기 다른 생각 품었더라도 이 말을 듣고는 막힘이 없이 두 손을 모아 머리 숙여 예경하도다. 병들어 누웠거나 귀모거리나 벙어리거나 절름발이 발 없는 병신이거나 여러 질병 가진 이들 미묘하고 훌륭한 이 말 듣게 되면 부드럽고 화창한 좋은 법음에 속세의 번뇌와 고액을 생각하면서 선설하신 말씀 천년만년 기끌 속에 파묻혀서 오늘에야 들었도다. 청정 법음을 가마귀나 가치 같은 새들도 개화하여서 시원한 법의 동산 이르게 하리. 입으로 연설함은 중생들 모두 다 듣고 모든 부처님의 경법과 아울러 여러 성중들 보시며 개화지게 인욕하는 일심과 지혜의 법 닦아 정진하고 공덕 닦아 나아가는 온갖 행위를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하나니 백천겁 두고두고 말할지라도 다 펼칠 수 없고 폼바닥 찾으려도 밑이 없어서 그 뜻도 한없고 부름 가는 곳 담이 없네.